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신학을 통해서 알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말합니다. 먼저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능력과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신학은 미국에서 특별히 번영 신학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대표적인 목회자인데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의 내용과 메시지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비전을 품으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노라 말씀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의 신학, 그리고 번영 신앙에 치우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를 범할 때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사용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맥락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저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 문화적, 또한 본문 앞뒤 맥락 가운데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혀주는 또 다른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능력과 성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낮아진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강한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죠. 승리하는 지도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특별히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갈림길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세상의 권세와 성공과 영광을 주겠노라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들고 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없는 그 메시아가 되는 영광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단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득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본래적 의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십시오 라고 신분을 위장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보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뢰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을 하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시험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짓말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말씀의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말씀의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 후반에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시나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실 때 다시 한번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 후반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귀의 논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피 흘리는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내려오십시오. 스스로 내려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조롱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모진 고통과 아픔과 조롱을 다 참으시고 승리하시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의 시험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도 하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13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와여, 언제까지 숨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 더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욥기 1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역시나 주의 은혜의 얼굴을 가리고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가 된 것처럼 멀리 계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탄식 어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질문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과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올려드린 탄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하나님께 조건이 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성전 꼭대기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시험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시험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면 시험은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례가 두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장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장례가 연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 저에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장례가 많이 나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연속된 장례로 인해서 저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장례를 하는 가운데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어떤 체력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유가족들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사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장례 가운데에는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아빠를 떠나보내야 하는 그 가정을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발인 예식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도대체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즐겨 듣고 있는 복음성가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복음성가의 가사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이유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보고 그 찬양을 여러 번 들어보면서 제가 직면한 그 가정의 발인 예식 가운데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한 번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이 가정의 가장을 살려주실 수는 없었나요? 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회복을 주실 수는 없었나요? 가정의 가장으로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눈물 짓는 상황, 인생이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가정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녹슨 세 개의 못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며 창에 옆구리가 찔려
피가 물같이 흐르는 그 고통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부자로 사시는 분도 있죠. 조금은 가난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식이 있어 학식을 자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학식이 짧아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땅 가운데 유명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무명한 자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장래했던 그 가정처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임을 우리는 결단하고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하루하루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광의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 예수님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정말 하루하루를 견디지 못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아픈 사연 가운데 신음하고 상처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하시다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신뢰하며 하루하루 견디는 모습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았노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일터에서, 남대문교회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역할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 여기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렇게 먼 남대문 교회를 가냐고, 주중에 왜 그렇게 기도하러 가냐고, 왜 전도하러 가냐고, 왜 예배하러 가냐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투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지 왜 그런 시시한 일들을 하러 가냐고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작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작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야 라고 여기는 순간 큰 일이 되고, 그 최선 가운데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배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체력으로, 때로는 재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로 여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 결심,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스러운 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